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참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한 이 사건,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이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또 예수 이름에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예수 이름에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명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허락을 하신 것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봐요. 하나님이 이 영화의 설계자예요. 시나리오와 감독. 그리고 이 영화에서 열연을 한 주인공이, 주연 배우가 예수님이라고 해봐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려면 단순히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음악이 좋아야 되고요. 촬영이 좋아야 돼요. 또 꾸미는 모든 미술 작품과 소품도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미술 감독, 음향 감독, 소품 감독, 음악 감독,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공동으로 감독과 주연이 되어 만든 영화 제목이 뭐냐? 인간의 구원이라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이라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요. 그게 구약의 스토리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자손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세워요. 민족을 이루신 다음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구원의 문제에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인간에게 가르쳐 줘요. 제사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해요.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어요. 죄 지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구원의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생명을 바쳐라. 부자는 소를 가지고 오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새를 갖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내가 칼로 그 짐승을 죽이는 거, 피를 흘려요. 내 손으로 그 내장을, 냄새나는 내장을 뜯어서 피를 내 온몸에 묻혀요. 그건 뭐예요? 네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너 대신 죽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로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때부터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보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난을 겪으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들으시고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최근에 나온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영화를 보면
당시의 자료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심장이 터져서 죽은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나무 십자가에 못 3개로 성인 남자가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몸이 계속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못 때문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제일 문제가 호흡의 문제가 생겨요. 그 상황에서 숨을 쉬려고 하다가 마침내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라는 것을 근거로, 사람이 심장이 제 역할을 하면 피만 나오지 피와 물이 분리되지 않는데요. 심장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 고통,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한 예수님의 희생이, 제물 되심이 인간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을 했을 때 그 희생의 덕을 입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은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희생을 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3번째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몇 년 전인가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흥남부두에서 이 철수하는 미군 함정에 사람들이 타고,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오고, 또 광부로 독일로 가고,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갔던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막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극우 이데올로기 그래가지고 또 그걸 비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영화를 보는데 한 사람은 감동을 해요. 한 사람은 비난을 해요. 감동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울고 감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종교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비난을 해요. 왜 차이가 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난 9월 27일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91살의 나이로 휴 해프너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1953년에 이 사람이 잡지 하나를 창간했어요. 그 잡지 이름이 플레이보이라는 잡지예요. 이젠 아시겠어요? 남자분들 알면서 다 모르는 척하고 지금 1953년 12월호가 창간호인데 그 창간호에 아주 유명한 한 여자 모델이 등장을 하고 누드 사진이 나오죠. 그 여자가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에요. 거 있잖아요. 지하철 앞에서 아시잖아요. 그 마릴린 먼로 그 사람이 나오는데 자꾸 한 번 본 걸로 끝내지 자꾸 되새김질하지 마세요. 저도 민망하니까 그냥 빨리 잊어버리세요. 이 휴 해프너는 양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성과도 사귀고 동성과도 사귀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 있게 자랑한 자기의 여자친구가 거기서 여자친구는 함께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1000명에서 2000명이라고 그래요. 능력인 건지 뭔지 하여간.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휴 해프너가 아주 독실한 청교도 집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일과 스웨덴에서 온 그 청교도가 조상이고 그 부모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독실한 감리교인이었어요. 휴 해프너가 플레이보이즈를 창간할 때 누가 투자한 줄 아세요? 너무 믿음 생활을 율법대로 해서 자기는 부모조차도 자식과 허그를 안 할 정도로 철저한 감리교인이었어요. 부모가. 그 어머니가 $1000 투자해서 플레이보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투자금을 나중에 돌려받아서 그 부모는 백만장자로 살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늘 휴 해프너에게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네가 이 잡지를 계속해도 좋으니 선교사가 되라. 포르노 잡지 선교사 하려는 건가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그 플레이보이 잡지로 투자받은 돈으로 11조를 했을까요? 근데 이 해프너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 만일 내세가 있다면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덤과 같은 좋은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만일 죽었는데 천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은 걸까요? 그가 일으킨 포르노 산업이 수천만의 사람을 포르노라고 하는 그것에 찌들게 합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가족과 자신의 삶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비하와 여성 학대 현상을 일으킵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관과 성에 대한 관점을 왜곡시킨 그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혹시나 싶어서 그 믿은 그 말 진짜 그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앵무새처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의미 없이 따라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하는 그 말에, 그 고백에 담긴 4가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4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긴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는지, 이 의미는 상관없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해, 이렇게 믿음을 이상하게 평가절하시키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 없이 안 된다는 것. 성령의 역사 없이 안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신천지 교인이 있다고 해봐요. 이 가운데 지금 신천지가 잠복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진짜 믿는 거냐? 그 믿음의 4가지의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10수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미국 전역을 흔들어 놓은, 미국의 복음주의를 흔들어 놓은 센세이셔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이 경찰의 신문에, 불심검문 같은 신문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분증, 가짜 이름을 쓰고 있던 게 붙잡혀서 그 사람을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전 뉴저지의 저쪽에 있는 작은 지방의 은행의 부행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 되면서 은행이 무너졌잖아요. 그 전까지 은행 무너진다는 생각 못 했잖아요. 미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은행들이 있었고, 그런 은행이 나중에 이제 무너지고 막 그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대요. 주일마다 교회 가고, 처자도 같이 교회 가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근데 어느 날 은행에서 하루아침에 해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주 심각해진 거죠. 잘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요즘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집을 사도 30년 모계지 막 이래요. 15년이 최소고 보통 25년, 30, 그러니까 30년 꼬박 집값을 은행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직을 당한다는 것은 집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처음에 가족에게 숨겼어요. 아침마다 출근을 해서 공원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며 다른 직장을 찾았는데 직장을 끝내 못 찾았어요. 이제는 돈도 다 떨어져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처자식을 풍요롭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집안이 가난으로 떨어질 생각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천국으로 가면 행복하겠다.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예수님을 믿으니 죽으면 천국까지. 그러고 처자식을 죽였어. 자기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니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자살을 하면 지옥 가니까 회개할 틈 없이 자기가 자기를 살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살을 못해요. 그러면서 숨어서 가짜 신분증으로 산 지가 10수년이 지나서 잡힌 거예요. 이게 당시에 미국의 복음주의를 흔들어 놓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추적 60분 그런 프로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이 진짜 예수 믿은 걸까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싸구려 복음주의에 있었던 그 사람,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오늘도 죄를 짓는 그가 과연 진짜 예수를 믿은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자, 로마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도 신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들에게는 주라고 했어요. 특별히 황제가 나의 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로마 황제는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아닌 그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로마 황제는 나의 주가 아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건데, 성령의 역사 없이 누가 그 시대에 예수를 주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편한 시대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편한 시대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는 입술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이유가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작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남죠.
왜 예수 이름에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 없이 살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출두를 합니다. 암행어사 출두하고 마패를 들이밀면 고을 원림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하루는 암행어사가 주막에서 이 암행을 가다가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개나리 보침에서 마패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한량이 그 마패를 주순 거예요. 자, 여러분, 마패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졸려요? 마패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면 그 한량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런다. 암행어사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아무리 진짜 마패를 든들 능력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냥 주막에서 그 마패 살짝 보여주고 국밥이나 한 그릇 공짜로 얻어먹을 능력밖에 없어요. 탐관오리가 다스리는 고을을 뒤엎을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마패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짜라서 그래요. 진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가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짜니까.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가르칠 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부러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해요. 가짜들이 진짜 마패를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랬다가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렇게 흉내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귀를 내쫓을 때 사도행전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니 이런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탐관오리가 민초를 괴롭히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있게 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